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은 2020년 5월 10일 주일입니다. 히브리서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히브리서 2장 12절부터 18절은 이전 세 번의 설교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전의 선지자들이나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히브리서 2장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큰 구원은 죄인들을 단순히 긴급한 인공호흡을 시키는 즉각적 구원만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는 점진적 구원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모두가 새롭게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영광과 거룩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영접한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이 되었지만 스스로 자라고 성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가족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인 우리의 형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으로 12절과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인 우리의 형제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부분을 봅니다. 12절 이러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2절부터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형제라는 표현이며 자녀,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즉각적 구원과 함께 점진적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칭하면서 내 형제, NIV 성경에서는 My brothers and sisters,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이 땅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형질과 속성을 가졌을 때에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지요. 14절 말씀에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혈과 육이라는 표현을 2번 연이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NIV 성경에서는 뒷부분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은 인성, 즉 their humanity, 사람의 특성을 함께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혈과 육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가지는 속성을 말합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감정을 가진 사람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제한적인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하늘에서 구원을 선포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이며 형제가 되심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 또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한글 성경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NIV 성경에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Jesus Christ. 우리의 삶의 자세, attitude가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와 같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셔야 했는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 이유와 함께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즉각적 구원과 점진적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의 자세, 구원자로서의 예수의 삶의 자세는 4단계를 거칩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세 첫 번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속성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일순간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세 두 번째는 자기를 비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비우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과 영적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셨고 또한
죄인들의 친구,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세 세 번째는 사람들과 같이 됨입니다. 동질성의 회복이며 한 가족, 원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예수님 자신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의 가족인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너희가 나의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 형제, 자매다 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가족, 하나님과 원팀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세 네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 네 가지, 근본 하나님이심, 그러면서도 자기를 비우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지는 이 네 가지의 단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본보기로 보여주시면서 또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자세는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의 자세, 애티튜드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근본 동일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그럴 수는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서 주위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비워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실력을 쌓고 실력을 쌓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이웃들과 주위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 자신을 비워 겸손을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어느 사회,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어서 한 가족, 원팀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만 합니다. 어떤 사회에서든지 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그 단체가 한 가족이 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이러한 세 단계를 거쳤을 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각 그리스도인과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즉 십자가의 순종의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어떤 특정한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반복하여서 강조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가족과 직장과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하나 되어짐으로 행복한 삶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작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바로 적각적 구원과 점진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생 동안의 믿음의 순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러한 구원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3년여 동안의 공적인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형제와 자매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철저히 우리와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의 한계를 지닌 우리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없고 사람의 성향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됨과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죄인들을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가 되어야 함을 17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분은 범사의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심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적각적인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가 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적각적 구원뿐만 아니라 점진적 구원을 위하여 그 긴 여정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생의 여정 가운데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자임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일생의 삶 동안 우리가 시험 당하여 고난 당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겪으셔야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정신과 의사인 M. Scott Peck의 책 The Road Less Traveled 라는 책의 첫 문장입니다. Life is difficult. 인생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시험을 받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사람들은 세 종류의 시험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받는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끝부분인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즉 동일한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모범직, 즉 육신의 정욕이고, 두 번째 시험은 보암직, 즉 안목의 정욕이며, 세 번째 시험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즉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에게 일생 동안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 이 세 가지에서 유래되고 조금씩 변형되어졌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라고 본문에서 말할 때에 말씀하는 시험을 받은 것도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직후에 성령님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은 먹음직한 시험, 즉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두 번째 시험은 보암직한 시험, 즉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눈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세 번째 시험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즉 사탄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즉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시험이나 요한일서 2장의 세 가지 시험, 인류가 겪는 이 인류 역사의 모든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 생활 후 받으신 세 가지 시험과 동일하시고, 사람들은 이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서로를 미워하며 살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리차드 포스트는 이 세 가지 시험을 money, sex, power, 돈, 성, 권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 이러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간의 배고픔 속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의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이 시험들을 이기셨습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적인 사역 중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가르치셨고, 병자를 치유하셨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모함과 배고픔, 피곤함과 배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무지함의 시험, 그리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험과 고통의 정점에 제자들로부터의 배신과 빌라도 궁정에서의 재판, 로마 병정행들에게 처절한 고문, 그리고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감당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엄청난 육체적 고난, 정신적 외로움과 고통,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당하는 십자가의 시험을 감당하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이러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날 과연 예수님이 나의 이 고통을 아실까? 이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성경에서 곰곰이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고난의 총합이기에 우리의 모든 고통, 나 개인의 모든 고통은 예수님의 시험과 고통에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기꺼이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한 시험받음과 고통받음을 통하여서 경험하셨기에 우리가 시험받을 때에 능히 도우십니다. 우리의 시험받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중보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기꺼이 도우십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구원자 예수님을 부르십시다. 예수님께 간구하며 도움을 구하십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구원, 즉각적 구원을 넘어서 점진적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아름다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가 시험당할 때에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우편건을 되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 실천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와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세상의 소금과 빛 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그 교통케 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